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는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것, 교회가 나눠지는 것을 책망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너희가 하나가 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분열 원인이 된 세상의 지혜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시키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와 경륜은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에 이어서 교회 지도자들의 직분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지도자들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아니 하나가 될 수밖에 없기에 어떤 특정한 지도자를 내세워 자랑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것, 그런 일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분파 문제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가 나눠지는데 왜 나눠지는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나눠지는가를 다시 말하면서 사역자의 인맥에 따라 분열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을 뿐이지, 그래서 주어진 일, 분업적으로 일을 하는 자들일 뿐이지 그것이 위대하거나 그것이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좀 자세히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분쟁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미성숙함, 영적인 미성숙함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영적 미숙함을 지적할 때 어떻게 지적을 합니까?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을 받지 않은 육에 속한 자오, 즉 자연인, 즉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그들과는 분명 구분되는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지만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을 일컫습니다.
대신에 육계에 속한 자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 원인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래서 거듭나기는 했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 관점에 따라서 생활함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초보자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에 더 치중한 까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고린도 교인들 그들을 보면 그들이 자랑하던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에 사람의 공로를 나타내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파당을 나누어 분쟁하게 된 것, 앞에서 본 것처럼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세상적인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서 지도자를 편애했고 따라갔기, 추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추종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고 그저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심는 자, 물 주는 자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라나게 하는 분을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진짜 따르고 섬겨야 할 분, 진짜 따라야 할 분, 어떤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심는 자가 아니라 물 주는 자가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 그러한 모습,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신앙 성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데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2절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리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고린도 교인들 영적 미숙함과 믿음에 있어 진보가 없다, 너희들이 더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 여러 가지 문제로 소란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다른 문제는 일어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을 통해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젖을 먹었지만 아직 다른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모습, 우리 사람의 모습, 일반적인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세상에 뒤지지 않을 만큼 철저한 모습을 보이고 가지려고 합니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조금이라도 늦거나 덜 떨어지는 모습,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젖만 먹으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이유식을 합니다. 젖을 떼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젖을 떼고 저 아이가 이유식을 함으로 인해서 점점 큰 아이, 유아에서 어린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를 참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고를 권면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 아이가 젖을 떼서 이유식을 먹고 이유식을 통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반찬들을 먹으면서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지 참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나누기도 많이 합니다. 점차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먹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의 연령에 따라서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이 연령대에 맞춰서 교육 못해도 그 아이 같은 나이의 아이들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좀 심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선행학습을 실시합니다. 선행학습을 실시해서 6개월, 빠르면 6개월 또는 1년 이후의 것을 먼저 배우게 합니다. 또 학원이라는 것을 다니게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게 배우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든 자녀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 잘 성장해서 사회에서 나중에 컸을 때, 점점 자라나면서 학교나 사회생활을 할 때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 세심한 배려를 하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체적인 성장이 느려지면 또 병원에 찾아가서 대책도 강구합니다. 남들보다 키가 작은 것 같으면 어떻게든 똑같은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고 또 약을 먹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 성숙에는 얼마나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할 때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많은 교회에서는 성도의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말하면서 정작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는 모습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육도 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어떤 모임은 있지만 그저 모임을 위한 모임을 했을 뿐이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많은 대부분의 교회가 평신도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제 신앙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었었던 우리 부모님의 세대 때 보면 그런 모습이 거의 없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그런 분쟁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교회에서 참 많이 나타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보게 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영아가 유아가 되고 유아가 어린아이가 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데 돕는 그런 모습 이나 또는 어떤 가정적인 어떤 사회적인 가치관 기준에 따라서 성장한 더 좋은 위치를 가져야 하고, 또 그런 모습을 가져야 교회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도들의 이야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언제나 늘 동일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우선적으로 분발해야 된다. 외적인 모습에 치우치지 말고 내적으로 너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그 모습의 핵심은 믿음의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게 됩니다. 자라나지 못하면 끝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자신의 본능에 따라 행동하듯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본능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감정대로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이야기하며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진다. 믿음의 성장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개인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세상 기준과 가치에 어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에 먼저 관심을 갖고 그 모습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그 충고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개인의 신앙 성장에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바라보고 성장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육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치와 화목을 이루는 자 되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 좀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2장 14절에 언급된 육에 속한 사람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어 의미를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은 났지만, 즉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여전히 육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영유아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즉 구원받지 못했기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누구보다 영적 은사를 많이 받아 신령하다고 자부하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어떻게 보면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은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하지 않은 신령한 자라고 생각했을 텐데,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에게 신앙을 가르쳤던 그 바울이 자신들을 향해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가 같으냐라고 책망받았다면 아마도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했던 사도 바울의 이 말, 과연 그들의 분쟁과 그로 인한 분열 조짐 때문에 화가 나서 분노하는 모습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표현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더 정확한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듯 사단의 본질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온갖 계략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간질시켜서 분열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고린도 교인들은 거듭났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모습, 삶의 모습은 사단에게 속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령한 자들이었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자들이었다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일들, 분쟁, 이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의 모습은 신령한 자인 예수님의 주된 관심, 신령한 자의 주된 관심과 목표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사단의 이런 계략, 이런 시험, 이런 것들을 다 이런 모습에 의해서 사단의 이런 계략, 이 모습 때문에 분열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온 인류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사람을 하나로 만들었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사이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 신령함의 의미 다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가운데서 이 의미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의 대답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되게 성령 충만해서 기도 참 많이 하는 분, 그런 분이 신령한 분입니다. 아니면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열매를 맺는 분, 그런 분이 신령한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 이런 답변이 틀린 답변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특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모습은 성령의 열매와 함께 육체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음행이나 우상숭배와 더불어서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투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오히려 여타의 제목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위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신령파, 비신령파 혹은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파, 장로파 등을 구분하면서 분리하고 그 외에 이러저러한 구실을 내세우면서 분열하고 있는, 나누어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뜻,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는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가장 비신령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읽고 은사와 능력이 뛰어나서 자랑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리저리 당을 짓고 팔을 만들어 분열시킨다면 그것은 신령한 모습이 아니라 신령하지 않은 육에 속한 자 또는 육신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내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성령을 받아서, 정말 성령 받아서 신령한 자는 예수님처럼 사랑과 진리로 화평하게 하며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와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신 것이 온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하나가 되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에 속하지 않은 자, 개인의 신앙 성장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화목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늘 고민하고 늘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치와 화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사람가 바로 육신에 속하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에 속한 자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역할 한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자신과 아볼로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한 일이다 라고 했지만 본절이 7절 말씀에서는 그것조차 아무것도 아니다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겸손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이 지나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적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면 아이들과 여인까지, 여자까지 합치면 그 이상 3배, 4배 정도의 인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일종의 천국 잔치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잔치에서 제자들이 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제자들은 이 잔치에서 한 일이 예수님의 심부름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잔치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습니까? 수많은 5,000명 이상, 10,000명, 15,000명 이상,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과연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광고하고 광고주 돌리고 사람들에게 마을을 돌아다니며 외치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디서 말씀을 여기로 오십시오. 이렇게 떠들면서 외치면서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의 준비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나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눠주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5,000명 이상을 먹이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 준비 역시도 예수님께서 직접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부름만 한 것입니다. 음식을 나눠주고 사람들을 질서 있게 정돈해서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처럼 잔치에 있어서 거의 한 일도 없는 제자들이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그 음식을 준비한 것처럼 생색을 내며 주인 행세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웃음거리밖에 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하는 일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 뿐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거창한 일을 한 것 같아도 실은 그를 위한 모든 능력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많은 물질로 다른 사람과 교회 일을 도왔어도 결국 그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어주는 종이나 사안의 일만 한 것뿐이다 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한 사람처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그 모습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되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성과를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자, 더 성장한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된 신앙, 어른의 신앙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 되라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사명과 직분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되 그 일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라 말하는 것입니다.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 결과로 인해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자, 그런 모습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장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 주어진 일 무엇인가 잘 깨달아 알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일, 내가 이 일을 했으니 나는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난 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자, 영적으로 어른의 신앙을 가진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이 더 성장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며 그 아이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습 또한 가져야 되고 받기를 바라고 또한 어떻습니까? 자신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주어진 직분, 역할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잘 감당하고 나에게 주신 일 내가 했을 뿐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갖길 바라고 또 나뉘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는 곳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화목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에 속하지 않은 자, 육신의 영에 속한 자,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 되어서 더 성장하고 하나가 됐는데 열심히 다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말씀을 이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육신에 속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신앙이 더 성장하는